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늘 좀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은 언제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언제 가장 기쁘고 즐겁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예전에 전도를 한번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십병동이 정신과 병동이에요. 정신과 병동은 폐쇄 병동이 있고 오픈 병동이 있는데 저는 오픈 병동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 어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정신과 이제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딸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정신과 병동에 교회에 소속된 분들이 오는 걸 의사들, 간호사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하게 막 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과 오해가 많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굉장히 정중하게 그리고 절대 소란을 피우지 않고 저희는 합니다.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왜 그런지는 알겠더라고요. 그 딸이 반대한 이유를. 그래서 그 주중에 또 한 번 들어가는데 마침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고려대학 안산병원은 대학병원이 다 그렇지만 매주마다 90% 이상의 환자들이 바뀌어요. 일주일이면 다 퇴원하고 새로 환자로도 다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간 거의 죽음 직전이 아니면은 2주 이상 입원이 거의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침 계시길래 이제 어머니께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감격하면서 우시면서 이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자, 서론입니다. 오늘 제목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모든 해답이다. 모든 응답이다. 모든 인도다. 그런 제목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 심지어는요, 종교를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목사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인생이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고 머리 써야 될 것도 많은데 그 복음 하나 가지고 되겠냐? 우리는 이것 가지고도 된다라는 증거를 붙잡고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21세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남선교회 오늘 헌신 예배인데 우리 남선교회가 이 일에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이 아닌 게 있습니다. 어디 안에? 교회 안에. 특히 마태복음 16장 14절은요. 얼핏 보면은 이게 복음하고 비슷해. 왜? 나빠 보이질 않아요. 누가 봐도 너무 좋아 보여.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종교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복음을 처음 접한 분들은요. 이 눈만 열려도 거반 반은 온 거예요. 이 눈만 열려도. 자, 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상징하는 것처럼 정의, 민주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21세기 지금도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는 교회, 목사들, 교인들 많습니다. 이분들 걸핏하면은요, 머리띠 두르고 데모해요. 그리고 저기 북한도 가가지고 이미 죽은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남조선을 주체 사상으로 해방시켜주는 혁명가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겁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 어떤 영웅도 이길 수 없는 마귀와 흑암 세력을 박살내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처럼 능력, 체험,
신비주의 이런 거 가르쳐 주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교인들 제가 봤을 때 10중 8구는 죄다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237개 어느 나라에도 없는 언어, 그게 귀신이 주는 말이거든요. 그걸 방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 성경에 나타난 방언은 그 나라, 그 지역의 언어예요. 알아듣도 못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힌두교에서 귀신을 체험하는 입신 등등등 온갖 체험 능력 이런 걸 쫓아다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하도 사람들이 안 믿어. 그렇다 보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초과학적인 일들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는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바다 위 걷는 시범 보이려고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와 이러지만,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그게 뭐가 대단해. 또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 없어도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을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옥 가야 될 운명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바로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상징하는 것처럼 구제, 사랑, 봉사, 선행 이거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요, 이거 하면은 TV에 나와요. SBS에 나와.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제, 사랑, 봉사, 선행은요, 대한민국 국민 절반을 잡고 있는 불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로마 종교인 천주교 너무너무 잘합니다.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이슬람교 신도들도 이거 해요. 이슬람교 신도들이요, 한 달 돈을 벌잖아요. 월급의 60% 가까이를 선행, 구제를 위한 헌금으로 드려요. 얼마나 잘합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일 때문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은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성경은 세 가지 죄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조상들의 우상숭배죄,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자범죄, 이걸 싹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도 영원히.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상징하는 것처럼 인격, 수준, 윤리, 도덕 이런 거 가르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나가면은 인격, 수준, 윤리, 도덕이 높아집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복음 전하는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랑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 여전히 제 인격, 수준, 윤리, 도덕은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요, 남 앞에 이상하게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려면은요, 맨날 거짓말 치고 사기 치고 뒤통수 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움직이다 보니까 남이 훌륭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요, 이런 건 절간이나 성당에 가면은 더 훌륭해질 수 있어요. 대신 고상하게 망합니다. 예수님은 인격 수준, 윤리, 도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사단, 지옥,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저주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럼 다섯 번째입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것만큼 복음에 대해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정확한 설명은 없어요. 저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언제 많이 이렇게 감탄을 또 하냐면, 물론 여러 부분에서 감탄하지만, 어떤 특정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압축시킬 수가 있을까? 전 그때마다 참 놀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요, 성경 66권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에 대한 설명서예요. 복음을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조금 더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5,912번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직접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사단을 깨트리고 천국 가는 문이 되주신 분이다. 모든 죄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셨다. 이것을 줄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요,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에서 그래야지만 모든 해답, 모든 응답, 모든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되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지금 혹시 좀 걸리적거리는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아직 원활하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종교 체질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어. 여기에다가 또 사단이 주는 체질 가지고 있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 원한 다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얼굴에까지 또 다 드러나 버리네. 다 속여도 못 속이는 게 있어요. 얼굴은 못 속여. 이게 그냥 다 드러나 버려. 자, 여러분들 서론의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이 시대와 현장의 문제는요, 저는 성경도 그렇고 교회사를 보고 그렇고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해결 방법 없어요. 절대로. 양심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이 시대와 현장을 딱 보잖아요. 아,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결론 나옵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지금 제 인생도 그랬고요. 저희 가정도 그랬고, 현장 사역을 하다 보니까 10년, 20년 이상 오래됐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돼. 이거를 갖다가 고질적인 문제라 그래요. 이걸 막 질질질 끌고 있어. 이것 때문에 막 눈물을 흘려. 이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 때문에요, 점쟁이한테 점을 쳐. 이것 때문에 무당 불러서 구술해. 절간에 가서 불공을 들여. 돌이나 나무에 치성을 들여. 치성이라는 게 뭐예요? 귀신한테 잘 봐달라고 정성껏 비는 걸 치성이라 그래요.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 끝나질 않아. 제 친척 중에서 한때는요, 평택시, 여기 평택시 가깝잖아요. 거기서 제일 잘 사는 친척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한번 이렇게 딱 시외버스 타고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큰 건물이 그 친척 건물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몰라. 복음 불신자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점치고 구슬해. 제가 이제 복음 깨닫고 이렇게 가보면은 막 여기저기 부적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처럼 3, 4대가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만큼 오는 동안에 싹 다 망해버린 거 있죠. 다 이혼해서 가정 깨져. 막 심지어는 정신 문제 오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헤매고 막 자살도 하고 막 난리가 아니고 있죠. 사람들은요 한치 앞을 못 내다본다 그러잖아요. 당장 눈앞에 뭐가 잘 되면 그게 잘 되는 건 줄 알아.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을 두고 인생이 야금야금 망해가는 거 있죠. 모든 가정의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4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4대 문제가 뭘까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정신, 마음의 문제. 이 문제들이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답이 없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21세기를요 4대 불치병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뭘까요? 감기보다 더 쉽게 걸린다는 암. 암, 그렇지. 예. 암. 예. 동성끼리 이 섹스를 통해서 이게 주된 원인이 동성끼리의 섹스예요. 이게 주된 원인으로 인해서 걸리는 에이즈. 정신과 마음, 생각의 고통으로 시달리는 정신병. 타락의 끝을 달리는 마약. 이게 지금 4대 불치병이에요. 제가 이거 20세기부터 얘기했습니다. 2000년 되기 전부터 이 얘기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20세기는 그랬어요. 20세기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다. 21세기가 되니까 진짜 너무 심각해지는 거야. 자, 4대 불치병은 제가 현장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복음과 전도자를 위해서 남겨두신 문제구나. 무슨 말이죠? 복음 가진 전도자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후대들이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사동에 여기 이 도로를 건너자마자 장사가 잘 되는 감자탕 집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이제 천주교 신도거든요.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성년 아이들한테 술, 담배 못 팔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주인이 그 주인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아무리 봐도 얘들이 미성년자 애들 같은데 신분증을 보여주는데 미성년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술도 달라니까 주고 얘네들이 또 거의 24시간 하거든요. 밤새도록 막 술하고 음식하고 막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계산하라고 하니까 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라고 하니까 저희들 미성년자인데요. 신고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니들 신분증 보여줬잖냐?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요? 그러더니만 얘네들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경찰서에 신고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이 영업정지 2개월 맞았어요. 2달 동안 문을 못 열었어. 알고 보니까 주변 식당들이 얘네들한테 당한 식당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참 요즘 아이들 못됐네.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가 많은 건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선생님, 좋은 교육 정책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후대 문제는 더 심각해져 버리죠? 제어가 안 돼. 옛날에는요, 예전에는 라떼는 말이야. 길 갈 때 담배 필 때요, 어르신들이 있으면 골목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폈어. 요즘은 대로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피세요 하면서 옆으로 이제 피해서 가야 돼. 눈 마주치거나 그러면은 막 큰일 나. 여러분들 이 후대 문제 단순히
우리 사람의 방법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만이 후대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걸리는 게 다 이런 교인들이야. 교인들의 문제 또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해결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 안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교인들은요, 자신들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복음을 무지하구나,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이걸 생각을 못해. 왜? 서론에 얘기했던 종교를 복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복음 비슷하게 막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내가 복음에 무지하다는 생각조차도 못해.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떡이 부족하다 그래요. 떡이 부족해서 오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 동기가 오로지 떡이에요. 떡이 뭐죠? 미용실 원장이 교회에 딱 와서 남자 여자들 머리를 싹 한번 스캔을 싹 한번 하니까 엄매나 이게 다 돈으로 보여. 다단계 하는 사람이 교회에 딱 나왔어. 이거 사람들 딱 보니까 갑자기 막 피라미드가 막 보이네. 이게 떡이에요. 자녀 대학 보내려고 교회에 오고, 남편 사업 대박나게 하려고 교회에 오고, 오로지 이것 때문에 헌금하고, 이것 때문에 봉사하고, 이게 전부 떡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떡만을 쫓는 교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 동기가 뭐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유일한 표적, 그게 복음이에요.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 그 일을 하신 예수님, 그분이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래요. 그럼 왜 교회에 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고 옷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신 거예요. 이거는 과학을, 상식을, 모든 걸 다 뛰어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과 동기가 떡에 맞춰진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온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니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명예, 출세, 성공, 물질, 이런 떡 때문에 니들이 지금 예수님 찾는구나, 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이 바로 떡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떡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건 일반 은총이에요. 대학 보내려고, 아들 대학 보내려고 교회 오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습니까? 사람만 무조건 많이 긁어 모으려고 그냥 그냥 달콤한 얘기만 자꾸 해야 돼. 그러다가 틀린 인생 살고 영원한 지옥 가버리면 그 책임 누가 질 거야 도대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조금 더 심각한 얘기야. 교인들은 그러다 치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왜 문제에 시달립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도요, 복음이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복음이 체질이 안 되잖아요. 복음이 각인되지 않잖아요. 각인이 뭡니까? 도장을 새기듯이
우리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새긴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아직까지요, 우리가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이 체질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남겨뒀거든. 왜? 야, 한번 생각해봐라. 불신자 때 체질 문제가 자꾸 괴롭히지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7천 목장의 성도님들께 늘 당부하는 게 이겁니다. 빨리 복음부터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라.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세요. 그 안에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뭐라고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도가 가진 문제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이거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때로는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췄죠. 우리가 2022년 회복하고 누려야 할 나의 현장이라는 언약 위에 우리가 서 있죠. 그런데 임마누엘교회와 7천 목장의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문제를 이용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장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예배당을 통해서도 확인했대요. 진작부터, 저도 그랬습니다만 진작부터 우리 예배당 이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이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남모르게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가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볼 일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늘 행복하고 막 늘 좋은 일만 생기고 막 잘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저는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가장 문제 많았던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깨달아갈 때, 제가 전도한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그때가 솔직히 인생에서 문제는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냥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그냥 들어간 거야. 그게 은혜더라고요. 왜? 그 많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다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만 말하고 누리는 전도와 선교의 그릇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문제를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전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겐, 전도자에겐 문제 자체가 축복이에요. 문제 자체가 응답입니다. 문제 자체가 발판이에요. 기회이고 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확실해야 돼요.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순수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정확해야 돼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래요. 반대입니다. 복음은 그렇지만 이렇습니다. 확실하고 순수하고 정확해요. 이게 늘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해야 합니다. 그냥 듣지 말고 강단 노트에 여러분들 강단 말씀을 기록하세요.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기록하세요.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은 여러분들을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희한해요. 기도가 바르게 돼. 기도가 정상적이 돼요. 기도가요,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 소통이 뭐예요?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게 소통 아닙니까? 저는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29살 이후로 늘 이 체험하는 거 있죠. 남들이 볼 때는 엄청 큰 문제도요, 그때 뭐 하느냐?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뭘까? 계획이 뭘까? 이 문제를 주신 시간표가 뭘까? 강단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거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요거 문제 앞에서 그거 생각해요. 근데 희한해. 당일 아니면 그 다음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 있죠. 이거 늘 체험해요. 그러니까 놀랍고 감사할 뿐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늘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대. 59kg에서 지금 막 20kg로 막 이렇게 막 살이 찌대 그냥.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맞아.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찾아낸 답이 뭡니까? 그게 정시기도예요. 여러분들, 정시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정시기도예요. 그것만 해도 된다니까요. 그것만 하는데 나는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복음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해답을 주시고 인도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비밀만 있다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이것을 체험한 성도를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모이는 곳이 목장입니다. 7천 목장은 그래서 오직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해주는 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3장 19절이에요. 이 19절, 이 짧은 이 본문은 뭘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라는 말은 그리스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떤지를 깨달으려면 깊이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너비, 그리스도의 너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살리고 영원한 메시지가 될 만큼 넓이가 넓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 저기 터키, 소아시아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터키, 그리고 마게도니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온 유럽, 아프리카로, 그리고 중미,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싹 다, 그리고 나서 아시아로, 대한민국으로, 일본으로, 중공으로, 러시아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만큼 넓어요. 길이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창조주이시고 원죄 사단 지옥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만큼 그 길이가 영원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 두 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빙산의 일각도 맛을 못 봤습니다. 복음의 깊은 뿌리를 자꾸 내려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자, 높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 있잖아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져올 만큼 높이가 높아요. 길이, 그리스도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이, 죄송합니다, 깊이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속의 깊이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의 깊이를 알고 참 평안을 줄 수 있을 만큼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거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다 내 거라는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걸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걸 좀 설명해 보자면 왜 충만이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마저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까 자세히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 진리의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배진미 집사 대박나라. 최미영 집사 대박나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저도 임마누엘교회와 7천 목장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우리 그루터기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돼지 코 주세요, 돼지 입 주세요, 돼지 귀 주세요, 돼지 눈 주세요. 바보 같은 기도예요. 돼지 머리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이 축복을 당대와 후대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길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